안녕하세요. 우리 명절을 앞두고 또 오늘 교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33번째 강의 시간이고요. 오늘 다룰 주제는 125번에서 128번까지의 주제입니다. 오늘은 이 5번째 계명 시작하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5번째 계명이 소개가 되는데, 우리 잘 알고 계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공경할 부모님들이 안 계시는 분들이 거의 다일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공경받으실 부모님의 위치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라 이 효도 본문이 여러분들에게는 직접적으로 해당은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 자녀를 대하는 마음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5계명이 간단해요. 사실은 4계명에 비교하면 문장이 어떻게 보면 딱 2줄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명령과 그 명령에 따른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짧은 명령을 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은 좀 해설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5계명은 짧지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 혹은 말하고자 하는 내용까지 다 포함시켜서 확대해서 풀어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까 그 자녀들에게 주는 말, 아랫사람들에게 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오늘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 상호 개념으로 이 5계명을 풀어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에는 이렇게 나오고, 출애굽기나 신명기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데 주로 효도할 것을 명령하죠. 부모를 향해서 공경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게 주로 거의 95%쯤 돼요. 95%. 그리고 나머지 아주 조금 몇 개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를 살짝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중으로 말하면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더 많이 강조하고 있고,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거에 대해서는 조금만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랑은 내리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요즘 무슨 뉴스를 보면 이상한 정말 어이가 없는 부모들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는 거의 본능인 것 같아요. 본능인 것 같은 게 아니라 본능이에요. 요번에 무안에서 비행기 사고 난 여러 가지 기사들 보니까 모녀가 함께 죽었는데 어머니가 끝까지 자기 딸을 안고 죽었어요. 그래서 비록 딸은 죽었지만 그 딸은 몸이 거의 시신이 손상된 게 없대요. 그래도 죽긴 죽었어요. 근데 엄마는 많이 손상됐대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많은 부모들이 정말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죽더라도 너는 살린다. 내 목숨을 줄 수 있다면 내 목숨을 줘서라도 너를 살리겠다. 그래서 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거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천륜이에요. 근데 사실 똑같은 천륜인데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마음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효도가 정상적이고 올바른 것이고 마땅한 것인데, 이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경우보다 자식이 부모에게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가르치는 본문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효도가, 부모의 내리사랑은 거의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건데, 자녀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거는 그것만큼 자연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 부분을 더 많이 강조하고 명령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이 십계명을 이제 풀어서 신약에서 올 때는 여기에 해당하는 본문이 신약 에베소서 6장에 나오거든요. 에베소서 6장 부모와 자식의 그 사랑의 관계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데, 이때는 부모는 자식에게 이렇게 하고 또 자식은 부모에게 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에게 마땅히 순종하고 공경하고 돌봐야 되고, 또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이 상호관계, 성경의 모든 윤리는 상호관계죠. 그러니까 부부도 상호관계예요. 남편이 아내는 남편을 죽게 복종하듯 복종하는 반면, 또 남편은 아내를 교회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그렇게 또 아내를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뭐 그 사랑에는 내용의 차이는 없어요. 그만큼 서로 상호관계. 종과 주인도 마찬가지죠. 주인이 종을 또 아끼면 또 그 종은 당연히 주인에게 순종하고 존경하는 것처럼, 이 모든 이 관계는 상호관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할 일, 그리고 자식이 부모에게 해야 할 일을 함께 이 균형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계명서부터 쭉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이 주어지게 되죠. 1, 2, 3, 4는 하나님, 그 다음에 5, 6, 7, 8, 9, 10은 사람인데, 성경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할까? 사랑이죠. 사랑. 이거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인데, 이웃에 대한 사랑을 혹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이 가장 적절할까? 우리가 여러분 이웃 사랑은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이웃 사랑에 해당하는 말을 무엇으로 표현하면 가장 적절한 표현이 될까? 그래서 요즘 많은 신학자들이, 성서학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나오는 답이 뭐냐? 돌봄이에요. 돌봄. 그러니까 성경은 이웃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지?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한마디로 정리가 돼요. 그게 뭐냐? 돌봄이에요. 돌봄.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거가 뭐죠? 효도예요. 그게 효도죠. 성경의 이웃사랑의 가장 이웃사랑이 필요한 대상으로 누구를 말합니까? 과부, 고아, 나그네. 제일 혼자 살 수 없는 사람들. 과부, 고아, 나그네. 옛날은 그게 유목사회든 농경사회든 지금처럼 무슨 한부모 가정 이렇게 국가가 복지제도를 책임져 주지 않는 사회잖아요. 그러면 다 무엇으로 복지를 책임집니까? 가정 단위로, 가족 단위로 책임졌죠. 혹은 그게 좀 더 넓어지면 이제 부족 단위로 책임을 졌죠. 국가 개념이 없었으니까, 국가 복지 개념이 없었으니까 가족 단위로 책임졌어요. 그러면 노인은 누가 돌봅니까? 옛날에 요양원이 어디 있었어요? 조금 양로원이 있었지만 어디 있었어요? 다 집에서 모셨잖아요. 옛날 며느리들이 다 치매하는 시부모님들 다 치매에 걸리더라도 그냥 정말 대변 이거 수발하면서 다 모셨잖아요. 그게 당연한 사회였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은 그게 안 당연해도 옛날에는 그게 당연해서 그게 다 집에서 책임졌어요. 그러니까 서로의 이 상호 관계는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움직여졌는데, 남편이 없어 봐요. 그 홀로 버려진 여자를 누가 책임져 줍니까?
고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없는데 누가 책임져 줍니까? 완전히 버려진 거죠. 한데 버려진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또 나그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집 떠나서 엉뚱한데 낯선 곳에 와 있는데 누가 그 사람을 책임져 줘요? 그래서 성경에서 강조한 게 이웃사랑의 주 1차 대상들을 누구로 꼽고 있었느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이다. 거기에 대한 얼마나 많은 명령들이 오경에 나와요. 얼마나 많이 명령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결국 뭡니까? 돌봄이에요. 돌봄. 이 돌봄은 집 안에서나 집 밖에서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사랑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랑을 표현하는 제일 적절한 말이 돌봄이고요. 그 돌봄이 자녀가 부모를 하면 효도가 되는 거고, 부모가 자녀한테 하면 그게 바로 자식 사랑인 거죠. 먹여주고 키워주고 양육해주는 거, 이게 돌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계명, 그 다음에 그 이어지고 있는 전체 10계명의 내용을 돌봄이라고 하는 이 관점으로 읽어나가면 이 본문의 내용을 충분히 아주 잘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돌봄을 하려면 또 뭐가 해야, 어떤 마음이 있어야지 돌보아지게 되죠? 돌봄을 하려면 사랑이 느껴야 되는데, 그 또 사랑을 다른 말로 말하면 공감을 해야 돼요. 공감을 해야지 돌봄이 일어나죠.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힘들까, 그 마음이 내가 같이 느껴져야지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시작은 공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뭐 병자나 가난한 자나 뭐 이런 소외된 자들을 볼 때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마음이 공감이에요. 그 공감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고. 간단하죠. 그러니까 노쇠해 가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야죠. 자녀로서. 그거를 귀찮게 여기면 효도가 안 일어나는 거죠. 야, 우리 부모님이 내가 어렸을 때는 펄펄 하셨는데 그때는 정말 뭐 하나님처럼 뭐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보였는데 이제는 많이 연약해지셨구나. 그거를 볼 때 그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 공감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면 자연히 효도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보고 에이 찌찌찌 막 귀찮게 여기고 왜 저러실까? 이러면 효도가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발로예요. 사랑이 표현되는 거죠. 부모님을 보실 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부모님의 지금 상황을 보면서 많이 연약해지셨구나, 또 얼마나 외로우실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공감하는 마음이 들면 효도하지 말라 해도 자연스럽게 효도하게 돼요. 마음이 따뜻하면 그게 당연한 거죠. 근데 마음이 냉랭해요. 부모님을 보면서 아무 고마운 마음도 없고 그냥 아무 마음이 뭐 정말 먼 산 보듯 뭐 남의 일 보듯 해요. 그러면 효도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죠. 효도할 마음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공감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공감은 돌봄으로 표현이 되고, 그 돌봄이 부모님을 향해서 이루어질 때 그게 바로 효도다. 이 효도는 너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이웃사랑의 첫 출발이 부모님에 대한 효도, 또 이거 여기도 안 나오지만 부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그게 가장 가까운 이웃사랑, 가족끼리부터 벌써 이웃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그 다음에 점점 넓혀 나가는 거죠.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친족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이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까지 뻗어나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인이 품고 있는 돌봄의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125번부터 시작하면요, 왜 윗사람들을 부모라 칭해야 하는가? 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부모를 단지 육신의 부모님만을 일컬어서 부모라고 하지 않고 나보다,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신 모든 어르신들이 곧 우리 모두의 부모다. 그래서 어른들을 향해서 공경할 것을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이 표현이 우리에게 낯설지가 않은 게, 우리 친구들의 어머니 아버지 향해서 우리가 어머니도 하고 또 아버지 이렇게도 아버님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거는 동서양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무슨 전화로 상담하잖아요. ARS 이렇게 상담하잖아요. 그러면 요새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못된 사람들이 있어서 거기 상담원한테 막 욕하고 성질 부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무슨 말이 나옵니까? 거기서 여러분 말 얌전하게 하세요. 왜? 전화 받는 사람들이 다 여러분의 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다 전화 받는 그 상담원은 곧 여러분의 아들, 딸입니다.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 막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런 것처럼 또 반대로 모든 어른들은 곧 우리 모두의 부모님이죠. 누군가의 부모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을 향해서 존중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그분들이 곧 비록 내 아버지 어머니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우리 모두의 아버지 어머니이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에서 윗사람들은 결국 우리 모두의 부모님이다. 그래서 아랫사람들은 그 부모님들을 향해서 존중하고 공경하고 돌봐드리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말이 125번이 되겠습니다. 126번에서 일반적인 범위는 제5계명의 일반적인 범위는 아랫사람, 윗사람 혹은 동등한 자들로서 상호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지고 있는 의무를 행하는 것이다. 이 의무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무를 말씀하고 있는가, 가르치고 있는가, 명령하고 있는가? 서로 돌봐줘라예요. 서로 돌봐줘라. 그게 위가 됐던 아래가 됐던 동등한 사람이 됐던, 그리고 혹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가장 대표적인 버려진 사람들, 가장 약한 사람들, 누가 됐든지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돌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공감과 책임감, 그런 것들을 품고 사는 것이 이 5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르쳐주고 있는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7번,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어떻게 존경을 표시해야 하는가. 여기 쭉 읽어보시면요, 두 가지의 핵심적인 표시하는 방법이 나와요. 첫째는 존경이에요. 존경. 아랫사람들은 윗사람들을 향해서 존경. 근데 이 존경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부모님이 세상에서 성공해야지만 존경하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만 존경하나, 그런 거 아니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잖아요.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얼마나 존경할 만한 이유예요. 그렇죠? 나를 있게 하신 부모님인데, 그리고 나를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장성하게까지 양육시켜 주신 부모님인데, 그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존경하는 마음, 그거를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부모님의 역할이 사회에서 존중받는 위치에 있을 때만 존중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평범하고 소시민으로 살면 존중할 이유가 없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 얼굴에 침 뱉기고요.
부모님을 내가 존경하는 만큼 부모님이 존중받는 거죠. 내가 무시하면 결국은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을 향해서 존중하는 거는 우리가 아무리 존중해도 그 존중함에 대해서는 모자람이 없고, 그 부모님을 그만큼 존중하면 존중할수록 존중하는 그 사람이 존중을 받는 거죠.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이 상호관계예요. 막 부모님을 무시해. 그럼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존중받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우리가 어리석어. 이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막 남편 욕해, 그럼 마누라 욕해. 그럼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인정을 받겠어요? 남편도 높이고 아내도 높여야지 그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거죠. 똑같은 관계. 뭐 만나면 그냥 남편 욕해, 깎아내려, 마누라 깎아내려.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존중을 받죠? 앞에서 있는 사람이 뭐 당장은 박자 맞춰주고 뭐 아유 힘들겠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뒤로 돌아서면 쯔쯔쯔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거랑 마찬가지죠. 우리 부모님을 최대한 존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존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는 공경이에요. 두 번째는 공경을 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이게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온다면 그 행동은 반드시 순종이어야 해요. 순종.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생각해요. 내 마음에 들으면 따르고 내 마음에 안 들으면 안 따른다. 저는 그거는 순종은 동의랑 다른 것 같아요. 그건 동의예요. 내 뜻에 맞으면 따르고 동의, 내 뜻에 안 맞으면 동의 안 하죠. 동의, 그건 동의예요. 근데 순종은 내 뜻에, 내 생각, 내 판단에 맞지 않더라도 동의해 주는 게 순종이죠. 그래서 그게 순종이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자녀가 머리가 크고 또 나름대로 경험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순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 틀렸는데? 다른데? 맞지 않는데? 이럴 때는 다르게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이 올라오죠. 그러면 순종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아닌 줄 알면서도 따라주는 것, 그게 순종이에요. 물론 이게 뭐 100% 모든 일에 다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 내가 부모님의 뜻을 웬만하면 따라준다. 이게 정말 뭐 집안이 망할 일이 아니라면, 뭐 너무 치명적인 것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다 따라주고 순종하고 높여드린다. 부모님들의 생각을 높여드린다. 이런 마음이 아주 꼭 필요한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해서 가져야 할 그럴 기본적인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 이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게 옛날이랑은 변했잖아요. 이게 옛날에는 유목문화, 농경문화 때는 어른의 역할이 참 컸어요. 그 어른들의 경험, 그래서 원로, 장로 이런 분들이 존중받는 사회가 이 전통적인 사회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는요, 그런 가치가 많이 변한 사회예요. 이제는 옛날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너무 바뀌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음식점 가서 갑자기 딱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버거킹을 갔는데 주문을 못 하겠어요. 그 말 아세요? 이게 다 키오스크로 바뀌었어요. 우리 옛날에는 어떻게 앞에 가서 줄 서서 나 뭐 그림 보고 저거 뭐 몇 번 혹은 뭐 세트 메뉴 주세요 하면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갑자기 무슨 키오스크로 바뀌어서 내가 다 눌러야 되고, 여러분 고속도로 휴게소 보세요. 이제 다 이렇게 해야 돼요.
배고파도 밥도 못 사 먹겠더라고요. 좀 과장하면. 그만큼 세상이 바뀌어가요. 그러니까 이 바뀔수록 노인들은, 어른들은 쫓아가기가 힘들죠. 이게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경험과 세상이 너무 다르잖아요. 점점 은행은 줄어들고 이 온라인이 더 대세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른들의 경험이 막 통하고 이러는 시대가 점점 힘들어져서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뭐 나이 많은 교수들은 젊은 애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대화도 안 돼요. 한계를 느껴요. 그만큼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원로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더 빠르고 더 젊은 세대가 주도해 나가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이런 내용들이 더 어떻게 보면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옛날의 권위가 더 이상 기능을 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권위주의가 다 무너졌죠. 정치 권위도 무너졌고 종교의 권위도 무너졌어요. 목회자들에 대한 존경, 교회에 대한 충성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달라지잖아요. 옛날에는 교회가 성전 건축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 은행에 맡겨서 대출 받아서 교회에 헌금할 정도로 무모하게 교회에 충성했던 시대가 있었죠. 지금 그러자 그러면 교인들 다 도망가요. 그만큼 교회의 권위도 바뀌었어요. 우리가 어떤 면으로는 그런 거를 받아들이고 인정해야만 해요. 이 변화된 시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권위에 대해서 혹은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과 순종이라고 하는 이 아주 핵심적인 마음의 기본적인 자세는 우리가 놓지 말고 품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서로 돌보는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소홀하게 하지 않고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혹은 교회, 어떤 지역사회를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하는 책임을 우리가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해서 오늘 또 특별히 부모님께 공경하는 5계명을 배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낳게 해주신 부모님을 향하여 사랑과 공경과 순종의 마음을 늘 간직하고 실천하는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또 우리 부모님의 신실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